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때 장로님 한 분과 친구분이 운영하는 식당을 갔었는데 전도 대상자 1호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환담도 하고 또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후에는 또 권사님 한 분이 전도 대상자 두 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천국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한테 천국이 있냐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목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천국을 맛보면서 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종교든 다 그냥 믿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종교든 다 유익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약속된 시간이 또 있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의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강구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유명한 분을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처럼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점점 더 닮아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희한하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닮아갑니다.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거는 욕하면서 닮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백성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아주 심각한 죄인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이죠.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본토, 친척, 그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별 셀 수 있니? 저 정도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들 하나도 없는 때입니다. 나이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참지 못하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아내는 90살입니다. 몇 년 전에 인도에서 96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90세 가까운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알면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것을 알아보고 왜 웃냐?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라가 겁먹고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라가 정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정상입니까? 90살에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정상입니까? 믿지 않고 웃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약속이 믿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너무 어렵다고,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울까요?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주셨고 만민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둘 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현재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도 압니다.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뜻을 정했을 때 아무 시험이 없었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